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욥의 그 내면적인 신앙과 그리고 또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시험을 당하였을 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이러한 고백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그러한 귀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 속에서 그에게 다가온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난 그 종기와 그리고 그 몸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던 그 아내의 그 비난과 그리고 그 아내의 그 정말 독설어린 정말 뼈를 깎는 그 아주 날카로운 그런 고통의 말을 그가 잘 견뎌냈습니다. 그때 만약에 쓰러졌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랬으면 진짜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럼 가장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모든 욥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를 정말 선의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조롱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말을 그냥 어리석은 여자의 한 말로 간주하였고 그 말에 따르지 않고 그는 여전히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이냐? 그리고 나서 곧장 그러면 두 번의 시험을 잘 이겼으니 욥에게 이제 두 배의 축복을 더 주마 하고 모든 것의 이 회복과 그리고 또 안전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시험이 찾아왔어요.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등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세 번째 시험에는 사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장하는 것은 친구들이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욥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 근원적인 괴로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자살하지 않는 것, 그걸 또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왜 우울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하냐? 다 고백이 되고 다 인정이 되고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거룩하시니 다 받아들이는데 왜 마음은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자꾸 한숨이 나오지? 왜 난 자꾸 이렇게 꺼져가는 그런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되지? 왜 마음은 왜 우울하지? 이게 진짜 아주 고통스러운 그리고 또 내면의 아주 어두움과 그리고 깊은 부분에서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3장부터 바로 이러한 고통이 42장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시간 단계상 우리가 욥기를 1년 내내 3장, 4장, 5장 욥의 친구들과 욥의 그 모든 대화 속에서 나타난 그런 논리와 그리고 그 속에서 밝혀진 우리도 한 번쯤 해보았을 법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방에서 떼굴떼굴 부르던데 그리고 아무것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데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 속에서 내가 5년 전 혹은 10년 전 혹은 15년 전, 20년 전 경험했던 그 극한의 고통 그런 것들을 마치 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시간 관계상 그것들을 넘어가서 그것의 핵심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극복하는
우리가 이제 욥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 이 세 번째 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우울함, 불안함, 그 괴로움, 그것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욥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커다란 열매와 그리고 또 귀한 보석을 발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없으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될 것 같죠? 애들은 다 잘 크고, 그리고 또 직장은 잘 되며, 또 학교는 여유 있고, 그리고 내 삶은 그냥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며 살아갈 것 같죠? 그럴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하나 없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사기도 당할 테고, 틀림없이 뜻대로 안 되는 그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흙탕에 빠지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고통하게 된 일들이 틀림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항상 우울함, 항상 불안, 항상 괴로움, 항상 좌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우리는 이미 욥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러면 상황은 그렇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욥기에 나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이게 얽매여서 그 속에서 진흙탕과 같은, 그리고 날마다 이끌리고 있는, 그리고 정말 멱살 잡혀서 이게 끌려가는 이런 시간들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르고, 몸은 왜 이렇게 약하고, 왜 늘 체력은 한계가 있게 되고, 왜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날까? 그러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뭔가 의미를 찾아야 돼요. 아, 오늘 한 게 이거야. 오늘 내가 발견한 게 이거야. 오늘 내가 깨달은 게 이거다. 그러면 거기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날마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전히 체력은 고갈돼 가죠. 체력이 날마다 더 좋아지겠습니까? 천만에. 체력은 날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은 날마다 남아 돌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시간은 날마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며 죽을 때까지도 불안해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욥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십시오. 이제 욥이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7일 동안이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어줬어요. 친구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정말 동참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먼저 말 꺼낸 것도 없다는 것, 얼마나 그 친구들이 욥의 고통에 동참하며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을 연 사람은 욥 자신이었어요. 2장 마지막 부분에 그 7일 동안 친구들이 같이 있어주는 그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욥이 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욥은 얼마나 귀한 말을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 복도 주었으니 하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저주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3장 1장의 시작입니다. 1절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이제 그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해해서, 아, 그거 범죄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생애를 저주해요? 그거 하나님을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욥기의 전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는 이미 2번의 시험을 승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이 친구들과의 대화의 의미는 그럼 뭐냐? 그거는 선 안에 들어왔는데 선 안쪽에서 모범은 되지 않고 그렇다고 나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다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선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선을 넘어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기분이 안 좋을 뿐이죠. 우울하기만 할 뿐이죠. 그걸 누가 뭐라고 막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 인상이 저절로 풀어지는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렇다고 해야 할 걸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 욥의 이 고민은 선 안쪽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욥이 정말 2배의 축복을 받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러고만 끝났느냐? 그냥 생일을 저주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끝났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내면적인 신앙생활의 가치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일의 저주의 모든 내용들은 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도 볼 수 있네 하는 것들이 막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20절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생일의 저주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게 너무 말하자면 가혹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어둠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우울할 때는 하늘도 좀 같이 우울해주면 좋겠는데 하늘은 너무 청명해. 이게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이렇게 괴롭고 아프면은 빨리 생명이 단축되면 좋겠는데 또 건강해.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주시는 생명, 오히려 주시는 빛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는 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우울함 속에서는 겉텐도 쳐줘야 되겠고, 우울함 속에서는 그냥 온몸은 그냥 좀 날마다 아파야 되겠고, 아프지도 않으면은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몸도 같이 아파줘야지. 근데 왜 몸은 이렇게 건강하지? 왜 소화는 이렇게 잘 되지? 음식은 이렇게 왜 맛이 있지? 마음은 이렇게 괴로운데? 그게 욥의 저주였습니다. 사소한 저주죠. 아주 속적인 괴로움.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한숨 쉬어. 우울해해. 날마다 땅 보고 살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돼. 그냥 그러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왜 그러는데? 왜 그렇게 우울한데? 왜 그렇게 좌절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땅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왜 선의 주도함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지는 못할까? 왜 분노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고 사는가? 그 근원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욥기에서 애초에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욥은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또 악에서 떠난 자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면, 그렇다면 욥의 가능성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의롭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 가식적인 것이었고 그는 정말 표면적이기만 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걸 아셨을 거예요. 쟤는 시험 당하면 당장 나를 욕할 자다. 그리고 당장 자살해 버릴 자야. 그럼 애초에 그런 것들도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이기는 했지만 주님이 뽑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의도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제거하셨을 것입니다. 아예 자랑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자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그의 발전될 수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러한 자였지만 이러한 자 속에서 발전되고 그리고 성장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올라가야 하는 중요한 방향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것. 자발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하고 해서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조성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성하시냐면 애초에 괴로웠고 슬펐고 우울했던 마음의 근원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원했던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는 뭘 바랬습니까? 그는 죽음을 바랬습니다. 빨리 죽게 되기를. 그는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무덤을 찾아 얻고자 했어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가 원한 것은, 그가 찾은 것은 보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고 바라고 그 괴로움 속에서 소원하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기를 원하는데 죽지도 못하게 한다 하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덤인데 무덤을 찾으면은 그러면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뭔가 기쁨의 요소와 즐거움의 요소가 정상적인 것과는 달라지게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졌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원하는 게 달라져요. 원하는 게 뭐냐면 죽는 거 원하고 무덤을 찾고 고통당하는 거를 찾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고통에서부터 도망가고자 할 때 그는 고통을 자초합니다. 자해하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왜 자해하죠? 그걸 더 원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 몸에 고통을 주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그리고 또 보고자 하게 하지만 또 보지 않으려고 하고 고통을 찾아오는 그러한 그 바램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처럼 보배를 찾아 보화를 찾아 올라가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에 의미를 갖는 게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피하는 그 더럽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운 것들을 찾아 구하는, 그래서 사망이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자 해도 그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 욥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국은 선에 들어오는 자였고 악을 거부하는 자였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복과 화의 의미를 알아가던 그 속에 들어갔던 자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욥이 선을 넘지 않았지만 왜 그 속에서 그 마음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지 못했던 것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 나에 대한 중심이, 내가 중심인 것. 나라는 인간, 나라는 존재. 이제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공격을 당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깨닫는 내가 참 이런 부분에서 내 중심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어떠해야 했는데 원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것은 내가 얻어야 되는 게 있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게 있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내 상황과 내 형편과 그리고 내 상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게 다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에서 욥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속에 있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중심 속에. 그러니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 그래서 이 선을 주도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중심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될 때 가능한 것인데 그 하나님 중심이 이게 여기 이런 중심에 있었으니까 이런 관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추구하는 것은 죽음과 그리고 또 사망과 고통과 어둠과 그리고 또 몸의 회파가 되는 그런 것들에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내 원보다 더 구체화될 때 이것은 실체가 됩니다.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허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내 원을 포기하니까. 그러면 이건 실체가 되버려요. 일로 옮겨가니까 이 중심에서 이 중심으로 옮겨가니까 그럴 때 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종종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예를 하나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키를 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경험한 하나의 경험이긴 합니다. 스키 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사람들은 눈밭을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걸어서 다니죠. 자기 발로 걸어서 다니죠. 그래서 자기 발로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는, 눈밭을 걸어 다니는 거. 높은 산도 걸어 올라가는 거. 내려올 때도 걸어 내려오는 거죠. 느리지만 가장 확실해. 내 발로 움직이는. 근데 스키를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키를 타게 되면 더 이상 걸음에 지금까지 내 발로 걸었던 이런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스키를 타면. 그럼 무슨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 스키라는 그런 새로운 방식에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 스키를 탔는데 여전히 걷는 방식이다. 무거운 스키를 들고 걷는 거예요. 더 힘든 거죠.
이제 달라지는 삶은 바로 이렇게 걷는 삶에서 스키를 탈 때 스키는 미끄러지는 거죠. 미끄러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걷는 게 아니고 미끄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어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면서 가장 높은 거리를 먼 거리를 눈밭을 헤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스키를 신었는데 걸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스키를 신었으니까 이제는 미끄러지는 법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은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한숨만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스키를 탈 필요가 없죠. 난 안 타, 난 안 해. 그럼 우리나라가 스키 국가도 아니고 북유럽과 같은 그런 눈이 매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익스트림 스포츠일 뿐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냥 제 중심에서 그냥 믿으면서 천국 가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될까요? 따라가기 어려운 신앙의 기준처럼 보입니다. 그럼 욥을 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난 욥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욥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을 닮고 싶어요. 그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욥을 닮고 싶어요. 욥처럼 시험 받고 싶어요. 욥처럼 구원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욥은 잘 언급도 되지 않아요. 피해가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고 이삭처럼 되고 싶고 야곱처럼 되고 싶어도 욥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이미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고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고통에 들어섰어요. 이미 어려움은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무슨 열매가 생길 수 있을까? 그걸 보여주는 게 욥이에요. 그래서 욥을 언급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 욥을 언급합니다. 지금 평안할 때 욥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금기사, 어려운 사람, 고통에 있는 사람, 괴로움에 있는 사람에게 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 괴로움 속에서 지금 어떤 의미가 있구나. 내가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삶 속에서 정말 뜻하지 않는, 제어될 수 없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터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떠한 의미구나. 그 열매가 있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욥의 원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인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몸에 이루어졌다는 것.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몸에 생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는 원하던 평온이 없습니다. 안일함도 없습니다. 휴식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불안함이에요. 그럼 왜 불안함이 생겼을까요? 불안함은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이 없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원했던 것은 평온과 안일과 휴식인데 그게 없는 거죠. 있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생긴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상황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생겼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평온은 없다, 안일도 없다, 휴식도 없다. 그것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그의 영혼을 제외한 모든 육체와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생긴 상황,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의 힘의 가치가 생겨납니다. 상황 속에 신앙이 지배되는가? 아니면 신앙이 상황을 지배하는가? 이제 이 속에서 그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엔 육체가 정신을, 정신이 육체를, 그 관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는 더 높은 관계로 갑니다. 상황 속에 신앙은 아무 무기력할 수도 있고, 신앙으로 상황은 새로운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고백은 무슨 소용입니까? 무기력하게 다 끝이 났죠. 그러나 그의 삶은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상황을 새롭게 보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정말 내 발로 걷는 것을 버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신앙의 위에 올라서서 그 속에서 나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서 우리가 욥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아주 완전한 대비죠. 중간에 많은 과정들을 생략하고 완전한 대비. 방금 전까지 욥이 평안이었고 안일이었고 휴식이 없는, 그리고 두려워하던 것, 무서워하던 것만 있는 그런 것들만 보던 삶에서 그가 42장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42장이 이제 욥의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맨 끝장인데, 거기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가 알게 됐어요. 내 발로 걸어서 나는 내 발로 뚜벅이에요, 뚜벅뚜벅 걸어갈 거예요 하는 것보다 스키를 타고, 마치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의 뜻에 의존해서 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그걸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것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창세 태초에 세상의 기초를 넣을 때 그걸 네가 알았느냐, 보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이해했느냐, 그걸 다 보니까 맞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육체까지,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 평온이 없어요? 안일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도망갔더니 죄의 사슬을 뚫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빠져나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때만 깨닫는 것이죠. 그래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무서웠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때부터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태어난 것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은수저로 태어났어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 그런데 그게 평안하고 넉넉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런 수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리의 인생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위로를 찾았고 친구들도 많고 학교 생활이 재밌었으면 교회 가는 게 별로 의미 없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가 힘들고 친구 관계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럼 이건 얻은 겁니까? 잃은 겁니까? 얻은 거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좀 더 못 살았던 시대도 있죠. 앞으로는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대의 어떤 그런 화려함이나 혹은 화려하지 않음이나 혹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거나 발전하지 않거나 인생에 있어서 높낮이는 있을 수 있어도 핵심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주 잘 살아요. 자산이 수십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럼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콩을 쪼개 먹어야 되는 그런 빈궁한 삶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그 삶은 무의미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깨달을 때에 이제 그 모든 삶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안에 더욱 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한 발 걸쳐놓고 다른 발은 세상에 걸쳐놔서 마치 차를 탔는데 문을 닫지 않고 차를 탔는데 한 발만 타고 그런 불안하고 그리고 위태위태한 삶으로 가니 그러니 속도가 올라가면 괴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자신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비로소 그 고백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내게 안일이 있는가, 편안이 있는가, 두려워하는 건 있느냐 없느냐, 무서운 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삶의 흔들림과 삶의 굴곡과 혹은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우리의 안식이고 그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양식이고 욥이 깨달은 그것이 그게 내 양식이구나. 그때 그는 선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여전히 똑같고 제한적이며 또 여전히 어려운 것이 일어나는 삶이겠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 기뻐 즐거운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이 있죠. 우리를 보는 사람. 우리를 누가 봐요? 가족이 보죠. 가족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구나. 그게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구나 하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전 못합니다. 전 못해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하겠다는 말도 아니지만 저는 제 입에 있는 이 고통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제 삶 속에 있는 이 괴로움을 그만둘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어떤 시기든지 그 고통은 지속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뜨거운 것을 붙들기 때문에 뜨거움을 느끼는 거지. 고통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내가 누리는 것이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걸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가치구나, 하나님의 의미구나 하면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때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욥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수업, 그게 내면 신앙생활의 결심,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이게 다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뭔가 열매가 생겼구나. 그럼 앞으로도 그렇겠네. 나는 그렇게 바쁘고 시간을 쪼개고 하지 못했던 일들로 괴로워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많은 일을 했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두려운 일은 있겠죠. 무서워하는 일은 생기겠죠. 편안하지도 못하고 안일하지도 못하고 휴식도 없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 새로워지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정말 진실하게 하는 성도들이 알게 됐던 경지의 경지. 욥기를 통해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놀라운 선을 주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내가 모범이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건 보너스일 뿐이에요. 그게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2배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죠. 욥은 알게 되었어요. 내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소원 가져보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